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천년왕국 동안 이 땅에는 마치 그림 같은 삶이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은 수로 시작했지만 아름다운 환경 속에 평안하게 살면서 참혹했던 7년 환란의 기억도 점차 멀어집니다. 점차 인구가 불어나 땅에 가득하지만 서로 다투거나 고통을 주는 일은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도 없지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천년이 마치고 사단이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나면 순간에 미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주어진 삶에 불만이 없었는데 이제는 교만과 시기, 질투, 미움, 혈기 등 악한 생각과 감정들이 요동합니다. 더 이상 영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싫어지고 자신들도 섬김받기를 원하지요. 영의 사람들이 빛난 성에서 존경받고 사는 것처럼 자신들도 좋은 것을 누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미혹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은 먼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만과 불평을 말하면서 또다시 미혹해 갑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악한 생각을 전하여 그 세력을 규합하게 되고 이들은 순식간에 큰 무리를 만들게 되지요. 마치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순식간에 악한 생각에 물들어 갑니다. 전화나 전파를 통해 서로 연락할 수는 없지만 말과 마찰을 통해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세계의 불평 세력들이 순식간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합한 조직을 본문 8절에는 곡과 마곡이라 표현했지요. 곡과 마곡이란 말은 에스겔 38장에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서와 다른 의미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온 내용은 장차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때가 있을 것이고 본문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곧 유괴 사람들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 단체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많아지면 이들도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7년 환란 중에 살아남았던 유괴 사람들은 이미 문명과 조직 사회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후손들에게도 조직에 대해 전해주므로 천년왕국 동안에도 이 땅의 사람들은 쉽게 질서와 조직을 세울 수 있지요. 물론 주님과 영의 사람들이 주관 아래에 있기에 머리된 유괴 사람들이 어떤 독재 체제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유괴 사람들 자체적으로도 규율과 질서 속에 통제되는 조직이 생기고 그들 중 머리급이 있다는 말이지요. 유괴 사람들은 모두가 좋은 환경에 살지만 각자의 기질적인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체력이나 지혜, 달란트, 성품 등이 서로 다르지요.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머리급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풀려나면 이런 머리급들부터 표적으로 삼아 미혹합니다. 그들을 먼저 미혹하는 것이 영향력도 더 크고 미혹의 파급 효과도 더 확실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악한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가족으로, 민족으로, 대륙으로, 결국 전 세계로 번져갑니다.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 했으니 결과적으로 심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물론 유괴 사람들 모두가 미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도 영의 사람들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악한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곧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9절에 나온 대로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이란 영의 사람들이 사는 성입니다. 성도들의 진에서 성도들이란 유구 사람들 중에서 미혹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단의 미혹을 받은 유괴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을 비롯하여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유괴 사람들까지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을 공격한다고 해서 영의 사람들이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유괴 사람들이 몰려와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려는 위기의 순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해 버리죠.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로 심판받은 유괴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그들을 미혹했던 원수 마귀 사단도 다시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이제 다시는 나올 수 없고 영원히 무저갱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미혹의 사건 속에서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유괴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인간 경작을 받은 것은 아니기에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낙원의 가장자리에 거하게 되지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불못 유황못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아니요 악한 영이므로 불과 유황못이 아니라 무저갱에 떨어진다 했지요.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온다고 했을까요? 이는 실제 마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받은 유괴 사람들 중에서도 마귀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받아 배신의 사건을 주동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마귀 짓을 했던 사람들이지요. 사람이 사단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마귀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그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으로까지 나오게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마귀의 역사를 받는 것과 마귀가 완전히 주관해버리는 것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요. 점점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저런 악행을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리도 저버리고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행치 못할 범행들을 저지르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도 마귀짓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바로 마귀가 그들을 사로잡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편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행동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마귀가 완전히 주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귀가 직접 행동하는 것처럼 추악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도 앞장서서 배신을 주동하는 유괴 사람들이
바로 이같이 마귀의 역사를 직접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직접적으로 조종받은 사람들이 불로 심판받아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것을 본문에서는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본격적인 최후의 대심판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의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부터 육의 사람들에게 누누이 가르치고 당부합니다. 천년 동안은 평화롭게 살지만 때가 되면 원수 마귀 사단이 풀려나게 된다. 그럴 때 절대 미혹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공중에 7년 혼인잔치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의 사람들 왕노릇하며 그 육의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쳐 나간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틀림없이 그대로 될 터인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끝날 때쯤이면 이렇게 무적인 갇힌 원수마 사단을 풀어놓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시 미혹할 수 있으니 미혹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누누이 가르칩니다. 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은 어떻게 생겼고 지옥은 어떻게 생겼고 누누이 가르쳐 나갑니다. 이런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는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요. 순종하겠다고 하고요. 자,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아들이면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거듭거듭 알려주지요. 또 육의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예전에 인간 경작과 7년 환란의 참상을 겪었고 천년 왕국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압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악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지요. 또 직접 7년 환란을 체험 못한 후손들도 주님과 영의 사람들을 보았고 천년 왕국의 평안을 누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참인 것도 압니다. 그러니 영의 사람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때는 명심하겠다고 미혹받지 않겠다고 다짐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배신하게 되는 것일까요? 참,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도 많이 체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르쳐도 미혹받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미혹받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해가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전혀 미혹받아본 일이 없는 일은 그런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배신하게 되는 것일까요? 마치 정답을 미리 다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데도 낙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죠. 시험 좀 한 주 전에 알려줬으면 정답을 알려줬으면 한 주란 짧은 시간이 아닌데 100점 맞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줬어도 60점 이하 맞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정답을 가르쳐줬는데도 혹시 여러분 중에는 참 이해가 안 간다, 나 같으면 절대 미혹받지 않을 텐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냥 경작을 마치시면 될 텐데 굳이 심판전에 이 천년왕국을 두셔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게 하시나 하고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요. 창세기 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선악과 두시지 않았으면 선악과 안 따먹었을 테니 아담하와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는가?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 제가 이스라엘에 가면서 몇몇 개 선악과를 왜 하나님 두셨는가 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더니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나니까 왜 하나님 두셨는지 이유를 알려드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선악과 두신 것은 우리 인간을 멸망길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 위해 하신 것 같이 이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의미 없이 이루시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의와 사랑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뜻과 섭리가 있으시기에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엮어 나가시지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해 보겠습니다. 유고 사람들은 그토록 진리를 보고 들었는데도 왜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반문해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해 봐요. 나는 이 재단에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보았는데도 왜 나는 세상에 마음 두고, 왜 세상에 미련 두고 끊지 못하고 왜 미혹을 받는 것일까? 누가 미혹해 주기 원하고 미혹해 주면 모른 척하고 미혹에 넘어가고 하는 거 본다 이 말입니다. 과감히 끊어버려야 할 텐데, 상대도 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래서 내가 육의 사람은 어찌하든 영의 사람 가까이 하고 영으로 들어가고 영으로 붙여주려고 해야 되는데,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을 좋아하는 거 봐요. 그러니 뭐 육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미혹하면 또 미혹을 받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진리를 듣고 배우고 알았는데도, 들었는데도 왜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악과 비진리, 육신의 생각들을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 하지요. 여러분 같으면 절대 안 따먹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죠? 여러분이 옛날에 아담과 하와였다고 생각해 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일도 있고 선악과일도 있으니 선악과일은 절대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생명과일은 따먹고, 예? 선악과일은 안 따먹을 것이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미혹을 받으면 간교한 뱀이, 간사하고 교활한 뱀이 미혹하니까 하와하고 평소에 더 친했겠지요. 미혹하니까 따먹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 신 아담에게 주니 아담도 먹더라 이 말입니다. 미혹하니 넘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들어 압니다.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미혹받는 분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는데도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이 미혹하자 아담과 하와는 그 미혹을 받아들입니다. 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미혹했지요. 이런 말에 귀가 솔깃하니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미혹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귀가 솔깃하게 미혹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자녀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일들을 얼마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유구 사람이 되었다. 슬픔과 고통, 사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게 되지요.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이니 반드시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려라 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을 갖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마음이 악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권면하십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받는 동생을 시기하여 동생을 죽이기에 이르지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중에도 이 가인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의 제사를 드리면서 곧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행치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축복이 없나 원망하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던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리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비유를 들어 직장에서 미혹이 옵니다. 직장에서 딱 한 번만 우상 앞에 절하면 승진도 할 수 있고 크게 보너스도 받는데, 반대로 절하지 않으면 사장님의 미움을 사서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지요. 그럴 때 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는 없다 하시겠습니까? 그럴 분도 있지만, 하나님, 직장에서 쫓겨나면 이 나이에 취업할 것도 없고 가족들은 어찌합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그 대신 보너스를 받으면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겠으니 이해해 주세요. 이럴 경우도 있지요. 저는 이제 주님 영접하고 치료받고 나서 하나님이 일터로 몰지 않으셨습니까? 노동일을 하도록. 그때는 이제 하나님 주관하시니까 제가 또 그 길을 선택한 거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7년 동안 아파서 참 뼈와 가죽만 앙상한 제 몸을 기운도 주고 회복시키기 위해 그런 일로 몰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집을 짓는다. 오늘하고는 많이 다르겠는데 그 당시 뭐 집을 짓는다. 옛날에 보면 집 부수면 일본 사람 지은 집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단단한지. 집을 짓든 뭐 하면, 아니면 뭐 어떤 집 짓기 위해서 뭐 첫삽을 하든 이렇게 하는데요. 하면 고사를 꼭 지내요. 고사를 지내는데 떡도 해놓고 고기 해놓고 아주 걸게 잘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요. 그러면 거기 일하는 사람 모두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전부 인사를 그 앞에 해야 돼요. 고사장에 인사를 해야 돼요. 갖고 뭐 어떤 사람은 돈도 내고 거기다 절하고, 돼지머리 그냥 발게 털다 해서 목만 잘라가지고 놓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는 어디가 숨어버려요. 인사는 참 안 흘리니까 초신자인데, 그래도 어디 숨어가지고 혼자 먼 데서 안 보이는 데서 숨어 있는 거예요. 다 끝날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못 먹죠. 고기 한 점도 못 먹고 떡도 못 먹고 그냥 맛있는 거 많은데 하나 못 먹는 거예요. 거기 참여를 안 하니까. 그 이제 절 끝나고 다 끝나고 폐하면 그때서 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고사진을 종종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피해버리죠. 아니면 참여하면 인사하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거절하는 것보다, 나는 인사 못해요 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피해 있다가 전부 끝나고 전부 파해지면 그때 다 나타나서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타협이란 없습니다. 정령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어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연단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너스를 받으면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겠으니 이해해 주세요.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가인처럼 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늘 진리를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고 물 위를 걸으시는 것도 봤지요. 그런데도 결국 사단의 미혹을 받아들이니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듣고 또 들었어도 자기 스스로 마음을 지키지 않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순한 양처럼 살았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셨습니까? 물 위에도 걸으시고 파도, 바람과 파도도 명하시니 잠잠해졌고, 죽은 나사로 장사하든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거기도 불러내서 살려낸 걸 본다 이 말입니다.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그래서 걸어 나온 것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신 것도 봤고, 시궁간 초월하여 또 살리신 것도 봤고, 치료하시는 것도 봤고, 많이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미혹하니 넘어가고 또 돈에 넘어가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끝지점에 천년왕국을 두셨을까요? 인간 경작이 끝났으니 곧장 심판을 하면 되실 텐데 천년왕국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제 경작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신 것처럼 6천년의 경작을 마치고 1000년 동안 안식하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작받은 지구에 미련이 남지 않도록 두루두루 돌아보게 하시는 의미도 있지요. 여러분, 한국에 살면서 또 해외 다른 나라에 유명한 이름 있는 곳도 가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못 가신 분들 가보고 싶지요. 뭐 시간이 없어 못 갔다, 돈이 없어 못 갔다 하실 분도 있겠고, 그런 가보고 싶으신 그러한 곳을 이제는 한번 이제 천년왕 끝나고 천국 가면 다시는 지구에 뭐 올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마음껏 여러분이 제2 고향인 이 지상에 인간 경작받은 이 땅 위에 두루 돌아보게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보고 싶었던 거 보고, 가고 싶었던 거 가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 손잡고 이렇게 다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 이 천년왕국에 담긴 중요한 섭리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성을 체험하게 하는 인간 경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이 좋다고 진정으로 느끼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택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체험해 봐야 합니다. 곧 죄악으로 인해 오는 고통을 체험해 봐야 진정으로 선과 진리가 좋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진리를 택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배운 진리의 지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도 깨닫지 못했지요. 고통이나 슬픔, 죄와 사망을 체험하지 못했고 어떤 불행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들어서 알지만 마음 깊이 깨닫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께 중심에서 사랑과 감사를 드릴 수도 없었지요. 그러므로 부족한 것이 없이 살면서도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선악과를 따먹기에 이른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유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년 동안 수없이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막상 사단이 미혹하면 자유의지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지요. 이는 1000년 동안 어떤 고통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사망의 무서움이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저는 많은 병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항상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전혀 아파보지 않았다면 아픈 사람은 심정을 모릅니다. 부유하게만 살았다면 가난한 사람은 심정을 모릅니다. 또
아담과는 이 사망의 무서움이 본 적이 없으니까, 사망이라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으니까, 에덴 동산. 그러니까 사망의 무서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정말로 선이 좋다고 깨달았다면 절대로 악을 택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른다면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처럼 그럴듯한 미혹을 받을 때 흔들려서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 선을 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참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상대성을 겪어야 하지요. 상대성을 겪지 않은 에덴 동산에서만 산 이들은 상대성을 겪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저 슬픔이 뭔지 행복이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불행을 보지 않았으니까 행복이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상대성이 없으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졌어도 사망을 모르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걸로 풍족이 땀 흘려 솟아 먹는 게 아니고 주신 걸로 먹으니까 가난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 땀 흘리고 일한다는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뭔지, 불행을 모르니까 감사가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상대성을 모르니까 사랑이 뭔지, 미워해 본 일이 없으니까 사랑이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는 거지. 사랑은 이렇게 좋다는 거 모른다 이 말이에요. 누구 미워해 본 일이 없고 에덴 동산은 미움이 없으니까 다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이별 없으니까 영원히 살면 되지. 이별이라는 거 없으니까 이별의 슬픔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그걸 행복하다 하고 그것을 뭐 사랑이라고 기쁨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 영원히 사는 날에 정말 하나님은 참 자녀를 두어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선악과를 드시고 바로 인간 경작을 계획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참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상대성을 겪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 경작의 과정이 있어야 했고 인간 경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수마귀 사단도 있어야 하고, 왜? 원수마귀 사단이 없으면 인간 경작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원수마귀 다 무적행이 갇혀 있으니까 원수마귀가 없으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없으니까 싸움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들어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제 원수마귀를 풀어놓으니까 악도 나오는 것이고 상대성이 다 나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도 있어야 하고 지옥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이 있으니까 미혹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참자녀를 고를 수 있죠. 미혹받아서 세상 사랑하고 즉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거에 종이라. 죄에 순종하면 죄의죠. 원수마귀 사단에 순종하면 원수마귀 사단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말.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참 자녀들이 구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 자녀들이, 원수마귀 사단의 종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어느 걸 택해야 되겠습니까? 선을 택하고 악은 택하지 말아야 할 거고 내가 하나님을 택해야지 원수마귀 사단에게 순종해 그걸 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령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그 믿음이 측정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면서 부모님 사랑한다면서 육체이나 안 가고 사망이나 죄나 짓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다 뭐 한다, 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요한 1서에 있는데도 거짓말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을 이루기 위해서 원수마귀 사단도 있어야 하고 지옥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세 번째 질문. 똑같이 자유의지를 주어도 어떤 사람들은 선을 택하고 믿음을 지키지만 어떤 사람들은 악을 택해서 멸망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을 택해서 멸망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만 만드시지 왜 배신하는 쭉정이 같은 영혼들을 만드셨나? 순종 잘하고 진리 말씀대로 사는 선한 사람들만 만드시지 왜 불순종하는 사람, 악을 쫓아가는 사람, 지옥이 있다 해도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 그런 배신하는 죽정이 같은 영혼들을 만드셨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악한 사람을 만들지 말고 선한 사람만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자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천국 가고 여러분은 지옥 가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세상이 더 좋다고, 간음하고 음욕하고 육체행함도 나는 그게 좋다고 스스로 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좋은 천국 새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러면 세상 가기는 어렵다는 거 알면서 거기서 또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짐짓 죄인 줄 알면서 짐짓 지어가면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것도 알면서, 이게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적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살고 참 새삼 소망 가지고 열심히 참 좋은 천국에 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지. 자,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좋은 씨를 심습니다. 모든 씨앗에 정성을 다해 비료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지요. 그런데 같은 씨에서 자란 이삭 중에는 알이 꽉 찬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 빈 죽정이가 나옵니다. 농부가 죽정이를 만든 것이 아니라 농사의 결과로 나온 필연적인 부산물이지요. 여러분,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다 알곡 거두기 원하지 죽정이 거두기 원하겠습니까? 농부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죽정이를 하나도 안 만들려면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알곡도 얻을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인간 경작을 진행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성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뿐 아니라 무수한 증거들을 통해 선과 악 중 무엇을 택해야 할지를 알려주시지요. 저도 단에서 누누이 알려드립니다.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선을 택할 때 우리가 천국, 좋은 천국 가고, 악을 택하면 결국 지옥 7년 안 떨어지고 그보다 더 심하면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간다는 걸 누누이 알려드립니다. 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저도 책임이 있고 또 사명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해야 할 것이 저의 또 사명입니다. 또 세상을 인도해야 할 게 저희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싫어도, 젊은이들이 싫어도, 우리 남성노님이 싫어도 가르치고 가르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좋은 길을,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구원받을 길을 늘 알려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 중 무엇을 택해야 할지를 알려주시지요. 우주와 천하 만물을 통해 창조주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으며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아무리 간절하게 당부하셔도 결국 선택은 각자에게 달려 있지요.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 안 알려줍니까? 어떻게 하면 물질에 축복받는지 저는 무수히 여러분들 알려주셨습니다. 그대로만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들을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요. 저는 우리 남성도님들, 장모님도 그렇고 정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온다면 제가 참 1, 2년 내에 부유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면 축복받아 갈 수 있다고 얼마든지 가르쳐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순종만 하면 축복받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순종을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는 분도 있지요. 그분들은 축복을 잘 받아가고 있고요. 자유의지 속에 진리를 택한 사람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 속에 악을 택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공의의 법에 따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조성하셔서 무조건 선을 택하도록 만든다면 악을 택하여 지옥에 갈 사람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참 자녀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선만 택하게 만드시고자 한다면 이미 순종만 하는 천사가 무수히 있으니 굳이 인간 경작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라면 순종만 하는 로봇이 있다 해서 자기 자녀가 필요 없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로봇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사람같이 생기고 사람처럼 행동한다 해도 참 자녀의 의미와는 다르죠. 또한 어린 자녀가 이래도 내, 저래도 내 이렇게 자기 의지도 없이 부모에게 내만 한다면 뭔가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착하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좀 모자라게 보일 수도 있지요. 자녀들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로봇처럼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말썽도 피웁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을 때는 불순종도 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로봇과 비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부모에게 안겨주지요. 물론 부모에게 고통만 주는 자녀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는 착하게 잘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키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참 자녀들을 원하셨으며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으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는 악을 택하는 축정이도 나올 수밖에 없지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해도 죄를 짓는 그런 축정이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을 통해 우리에게 이처럼 인간 경작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녕 이런 섭리를 이해하신다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처럼 감탄이 절로 터져 나올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참자녀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경작하시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배치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교회가 개척한 이후 여러분은 수 없는 권능을 보고 듣고 체험하셨습니다. 또 나름대로 경작받는 시간들을 통해 육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며 악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성결을 사모하며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복되신지요. 그러나 그 신앙의 열매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죄성을 덮어놓고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여 마음에서 벗어버려야 하죠. 또 단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게 해당이 된다고 하면 곧바로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행함이 따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듣고 알았는데도 미련이 있어 버리지 못하고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걸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한다면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 동안 화평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마음의 죄성을 버린 것이 아니므로 원수 마귀 사단의 역사를 받으니 악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인간 경작을 받으면서 원수 마귀 사단의 악을 빼내버리고 피 흘리가 싸워버리며 버린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의 육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자녀를 얻기에 한번 가리키고 천년 동안 가리켰고 이제 미혹의 시간을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미혹받지 않고 이겨내면 이제는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미혹받아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천년 동안 배우고 가르침 받았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다가도 어느 순간 미혹을 받으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마음 근본에서 죄성을 뽑아 버려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고 악의 길로 빠지지 않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 아직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마음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내가 정령 후회 없는 경작의 시간을 보냈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차 7년 혼인잔치와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맞을 때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왜 인간 경작하시며 천년 왕국을 두셨는가를 아버지 세 가지로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잘 이해하고 정령이 하나님 더 사랑하고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나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